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비문에 뭐라고 써야 되는데 쓸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쓸 것이 없어서 그 비문에다가 먹다 죽다 했다고 합니다. 그 실제 그렇게 그 세미터리 그 묘지에 그런 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먹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냥 먹다가 죽는 것으로서 삶이 그렇게 표현된다고 한다면 좀 서글프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은 그 다윗의 비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쓸 때 이제 다윗이 나의 삶을 이것이다, 나의 삶은 이것이다 하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고백한 그런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다윗의 생이다,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될 때는 말을 많이 못합니다. 그렇죠? 식구들이 다 이렇게 있을 때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들죠. 그러니까는 요약해가지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오. 그 한마디만 매번 주일 설교를 하고서는 내려갔답니다. 저는 강단에 서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드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다윗에게 하셨나 하는 간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20년, 30년, 50년, 60년 이렇게 얼마나 살았는가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써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써서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겠습니다. Story,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내 삶의 이야기다 그러는데 그 history 뭐는 his 하나님의 story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것이 바로 his story, his story.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기록을 해야죠. 그죠? record. 그래서 일기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 정말 귀한 생각이다라고 안 잊어버릴 것 같아도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게 잡을 수 없어가지고 뭐하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도 이렇게 성경처럼 기록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는지 그거를 수천 대 이르기까지 자녀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할 그런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도들 가운데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행동 기록이죠. 사도행전.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이라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우리 병원 가고 그렇게 치료받고 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병 고치고 설교하고 그다음 비박받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비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또 유익이 되고 전파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록이 중요한데 지금은 기록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쉽게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잘 세이브해 놓을 수 있고 또 사진 같은 것도 또 동영상 같은 것도 넣어 놓는다면 아주 많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도 할 수 있고 또 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고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모든 것은 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이 무슨 뭐 차력사나 마술사가 하는 뭐 그런 것도 기적이고 뭐 예수님도 하는 것도 기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적 자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기적 그것이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완악한 세대 너희가 어찌 언제까지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적의 참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적인 거야. 여러분 제가 기적이죠. 여기 서 있는 제가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고 watch out 하는 거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돈 좀 꿔주세요 하면 꿔주시나 안 꿔주시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아야 되죠. 그래서 한 달이 걸리는가? 한 달 동안을 기다리나? 아니면 1년을 기다리나? 그래서 그 센스, 이렇게 주의해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watch out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A에서 B로 이렇게 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선을 쭉 이으면 C가 되겠다. 이렇게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뭐 살면 이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시는지도 전혀 뭐 감도 못 잡고 서쪽으로 가는지도 감도 못 잡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좀 그 주의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내 삶을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다윗의 바로 신앙 간증이며 삶의 이야기를 시편 23편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23편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배경은 이제 저녁 때 목자가 양들을 쭉 데리고 이제 집으로 우리로 데리고 와서 이제 목욕을 시키는 건데 큰 목욕통에 양들을 푹 담궈서 목욕을 시키는. 여기 사진에 보면은 현대판이라서 물호수로 막 그냥 양들에게 물을 끼얹어서 목욕을 시키는 그 사진이 우리 주보에 이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양이 푹
들어가면 그러면은 물이 흘러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차고 넘치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넘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으로 내 머리에 차고 넘친다 했습니다. 근데 기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쓰죠. 치유에도 쓰고 또 안수해서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성령님을 뜻하기도 하고 또 복을 의미함, 축복을 의미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나 목사가 임명될 때에도 안수기도를 받죠. 목사님들, 감독님들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할 때에도 안수기도를 하고 축복할 때에도 안수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는 이 기름은 바로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사울이 실격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잘못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은 이제 실격을 시켰습니다. 지도자로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데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소식을 그 이새에게 얘기하고 그 이새의 아들 쭉 첫째 아들부터 하여튼 첫째가 언제든지 혜택을 많이 보는 저도 이제 장남이지만 그래서 동생들한테 좀 미안해요. 항상 첫째 아들 큰 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첫째부터 이세도 이렇게 사무엘 앞에 내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둘째인가? 그러면 둘째도 아니다. 그래서 7째까지 아들 다 하는데 이제 더 나올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요 아들들이 없습니까? 근데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저 어리고 아직 저 산골짜기에 가서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 데려오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게 임명식입니다. 근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임명식이죠. 아마 10대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다윗의 아이덴티티.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아주 얼마나 확고하게 거기에 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다윗의 삶 속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인 것입니다. 자기 셀프 이미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셀프 아이덴티티 이거를 갖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주께서 나를 안다 하시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미국에서 보면 다른 민족들은 그런 거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태몽이 있죠. 저도 지금 태몽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태몽을 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태몽을 꾸셨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도 꿈을 꿨죠. 그 꿈 때문에 아주 미움을 받고 그랬지만은 그런 요셉이 꾼 꿈은 바람이죠.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이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하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확실히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깨달음이 바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주는 것에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들의 조각들을 모으면 그 모자이크와 같이 그 아름다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전체 그림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잊어지지 않는 그런 저의 셀프 아이덴티티 그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 중요한 파워풀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쯤 보면 이렇게 또 뭐 시험 때문에라든지 어떤 것 때문에라든지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힘이 없고 뭐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또 등록금 아버님 개척교회 하시면서 등록금 못 내서 학교 갔다 쫓겨오고 뭐 하여튼 그런 일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우울하고 그럴 때라든지 걱정스러운 생기면 저희 어머님이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나는 길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셔요.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지만 몇 번 그 어머님이 내가 어려울 때 그런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특별히 책임져 주는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그 말씀이 저의 그 마음에 아주 강력한 도장처럼 콱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60이 돼도 그 말을 잊지 않고 그 말은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배우지도 못하시고 평생 그 목사 사모로서 개척교회 하시는 가운데 고생하시고 그러셨지만은 그 믿음은 정말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거랑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나의 속에 그 믿음이 생기면서 상당히 나는 낙천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무서워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는 걱정할 것 지금 어려워도 이게 또 다 이게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지 않. I believe, I know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많이 삽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반대해 나가는 이 세상,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100만 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떠한 그 힘을 갖는 것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청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기죽지 않고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믿음의 아이덴티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었,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을 다윗의 마음속에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빽 믿고
담대하게 골리앗이 까부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설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상 무슨 이런 기름 부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자기가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걸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고 천덕꾸러기로 지내고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세자라도 왕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족들은 다르죠. 프라이드가 셉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하이 클래스. 그 강영호 박사님 얘기 또 들어보고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는요, 하이 클래스들은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아주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주 인류 학교들 있잖아요. 웰슬리 뭐 학교라든지 이런 다니는 학생들, 우리 한인들 뭐 의사라든지 이런 자녀들이 이제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면은 기숙사에 가고 그러면은요, 스트레스가 엄청 나가지고 잘 못 맞춰요. 왜? 거기 나온 학생들, 다니는 학생들은요, 따지는 것도 몇십만 불짜리 차냐, 그런 가지고 그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극도 보면은요, 뭔가 다르죠? 세자나 공주들은 뭐가 다르죠? 양반들은 아무리 해도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민들이나 천민들은 기가 벌써 팍 죽어가지고 설설 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실은 귀족 중에 귀족은 누구냐? 우리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마의 아빠잖아요. 내 아빠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상속자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킹이나 어떤 파워를 가진 사람이나 어떤 부자나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면은 자존감을 갖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존귀의 천하 존귀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나 자신을 보고 빌빌거리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귀족처럼, 귀족은 다르죠. 뭔가 그 속에서 나는 귀족이다 하는 게 있으니까 걷는 것도 이렇게 걷고 나오너라 이리 나오너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 태도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새해 기도에 참석하시고 이제 식사하시고 하실 때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족들이신가, 양반들이신가. 예. 물론 우리가 예보로 나타나는 게 그게 아니지만은 우리 쪽 중심에 정말 그 프라이드가 있느냐.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그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 자존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갑니까? 자식들한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쫙쫙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거기에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환난이나 죽음이나 그 누구도 절대 꿀리지 않고 거기서 당당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가 처한 환경이야. 얼마나 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션, 레이시즘, 양반, 천민, 차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겠어. 파워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 속에서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과 같이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로서 그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 백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사도되고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어제 춤추듯이 막 춤을 췄습니다. 네, 그러는데 세상에 이 바지가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보였나 봐요. 이렇게 어디가 보였는지 했던 그 창문에서 미갈 이렇게 내다보다가 아유 창피하게 채신 없이 왕이 저렇게 춤을 추며 다 속살을 보이고 그런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 왕이 들어왔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 말이야 왕이면 왕답게 좀 무염스럽게 해야지 그렇게 다 정신없이 그렇게 춤을 추고 속살 보이고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를 심하게 받는 것은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할 때 아내가 남편한테 더 상처받죠. 지나가는 사람이 야 자식아 그러면은 웃기네 뭐 그러고 이제 지나가고 말지만은 만약 부인이나 남편이 당신 왜 그래? 그러면 그게 빡 하고 들어오게 돼가지고 힘들어요. 또 자녀들한테 부모가 하는 얘기. 자녀들은 부모가 정말 다 의지하는 그런 건데 부모가 그냥 팍 말할 때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또 평생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가 있어야 돼요. 마마. 저희 아버님 방에 가면은 저희 어머님은 무슨 마마더라? 하여튼 마마시고 또 저희 아버지는 그런 왕 칭호예요. 마마고 오바마마 아바마마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식구니까 뭐 내 사람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가깝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무례하게 할 수가 있어서 더 큰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춤을 추었을 때 다윗의 중심은 뭡니까?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거거든요. 네? 하나님 나를 택해 주니 이 은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 그거예요. 그냥 뭐 기분 좋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에 해서 나오는 그런 행동은 유치한 게 없어요. 네? 유치한 게 없습니다. 창피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말을 하면은 말이 너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위협이 된대요. 무섭대.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무섭게 들립니까? 그렇죠. 나도 이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그 딸아이나 그 아내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무섭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그렇다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최대한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 야 할래도 야 하지 않고 야 부드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딸아이하고 티네이저 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금방 눈물 뚝뚝 흘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왜 울어?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쿵 하고 또 부딪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딸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될 때는 거기 이제 퍼네라라고 빵집 있어요. 거기 아침에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점심 때도. 야
빵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번외하러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이라도 뭐 크게 액센트를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얘기도 듣게 되고, 이렇게 분위기가 참 좋고 이렇게 또 릴렉스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뭐야? 이러면은 벌써 이제 얘기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네. 저희 그 아내가 딸에게 공부해라. 왜 공부 안 하느냐? 언니 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점점 이 딸아이가 딱 닫고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간증한 건데.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해라를 없앤 거예요. 이거 뭐 왜 공부 안 하냐? 왜 더 해라. 뭐 공부해라는 없애고 그 얘기를 듣고 잘한다 하고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딸아이가 엄마한테 가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간격도 좁혀지고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 주시는데 나 같은 이런 것을 택하셔서 왕을 삼아 주신 이것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보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세상적으로 대통령보다 어떤 프라임 미니스터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통령을 만나든 뭐 재벌을 만나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축복해주고 정말 조금도 못 꾸릴 것도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거죠. 이 지금 다윗의 생애는 참 어려운 것이 많지만 이렇게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것, 소유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넘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생각을 진짜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서 내가 받은 축복이 넘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된 것은 모두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덕분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은혜가 넘치는데 내 자격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넘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넘치는가, 부족한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퍼펙트한, 핸섬한 퍼펙트합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땡큐.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부터 날 때부터 뭐 낳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도 때리시고 더 하나님 속성이기도 드리고 하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퍼펙트. 그 이상 더 누가 나처럼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겠어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잡으려고 나아가는 거지만은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에 그런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너 언제 크냐? 너 언제 철드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퍼펙트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족 중에 기족보다 더 기족의 그런 우리의 자존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뭡니까? 흙이잖아요. 피노키오가 막대기 인형이지만은 거기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 하나님처럼 이렇게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넘칩니까? 부족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실 때에는 넘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서 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생각하면은 결코 넘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사랑이 나오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랑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아니 거지가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 돈이 있어야 돈을 주죠. 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줘요? 하나도 없는데 뭐 손을 잡아준다니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랑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엄마가 그 아기를 이제 낳고 막 젖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때 뭐 굉장히 뭐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래요. 젖을 안 먹이면. 그래서 막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막 차고 넘치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차고 이렇게 내게 와서 막 넘치니까 다른 사람들 세상으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례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 이제 미시간 호수에 보면 바다 같은데요. 큰 수평선 위에서 이제 아침에 일출 태양이 떠오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불덩어리가 떠오릅니다. 불기둥이에요. 물하고 반사돼가지고 불기둥이 막 떠오르는. 장광을 보면서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히라, 저 태양이 얼마나 뜨거우냐, 장관이냐. 근데 너 알아? 내가 저 태양보다 더 뜨겁게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냐? 그렇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겠지만은 기분 너무 좋고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태양도 나무에서 만들어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그 뜨거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피를 다 나를 위해서 흘리셨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느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unlimited. 그냥 버페. 예?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무진장 먹는 것, 뷔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차고 넘치는 이 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있을 때 그랬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차고 넘친다. 자족이라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feeling이죠. 여러분, 부자가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는 상대적이죠. 내가
10만 유로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만일 100만 유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자가 아니죠. 너무 가난한 거죠. 내가 100만 유로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1000만 유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죠. 그거 아니면 나는 부자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있는 것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여기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유로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있고 1유로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왜 이렇게 부자인가 라고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가 가난한가 쪼들리는가 가난한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조금 더 나은 생활하고 또 수입이 많아도 항상 그렇죠. 그러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부자의 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넉넉히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은사로 주시기를 아까워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환영합니까? 그 넘치는 그 환영,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 그 정도면 되는데 그거 지나치고 또 그거 지나쳐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난 지금 최고의 축복 바꾸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안다든지 그러면은 교만해지고 가진다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태는 계속 발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처럼 닮아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최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부족한 게 많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왜 그러냐 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랬죠? 여러분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이 재산 유언장을 써놓아야 된다고 다 그러는데요. 이제 집에서 유언을 뭐를 해놔 하셨더니 피아노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재산이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는 좀 보석이라든지 기종은 가지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그러면 최고의 부자죠? 그 이상 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다 이게 아버지 건데? 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데서 살았지만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 아버지 사람들이 오면 그럽니다. 저 우리 아버지 거 군지 장차 내가 다스려야 될 관리해야 될 내 거야. 말하는 거 그거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왜 말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말에 그냥 쪼들려가. 말이야, 저 사실이고, 그 말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빠! 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불러보세요. 아버지가 누구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아빠야. 난 대학 갈 때, 대주 등록금이 없어 그랬지만은 나는 가난하지 않다. 우리 아버지가 되게 부자야. 세계 제일 부자다. 이제 제 딸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기업입니다. 내 재산이 얼마냐? 할 수가 없어요. 저 무지무지하게 저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로 부자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부자시니까. 그래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땅 위에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결이 있고 길이 있는데요. 신기루를 따라가면 야, 물이 있다. 야, 이제 저 따라가면 물을 갖겠구나. 그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명예든지 돈이든지 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죠? 내가 다 가져보고 다 해봤지만은 뭡니까? 헛되니 사람이 해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저의 애삼촌도 그러시는데, 그래. 아유, 살만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여러분, who knows? 잘 모르잖아요. 내일을. 우리가, 정말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그거는 영원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얼마나 정말로 내가 부요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죠? 이 나를 따르리니가 추적하는 겁니다. 추적.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팔로우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가 가는데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럼 미사일이 막 쫓아갑니다. 근데 비행기가 오는구나 그래서 하강을 하면 미사일이 또 따라갑니다. 피해서 올라가면 또 따라갑니다. 끝까지 미사일이 쫓아가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왜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령이라는 것은 surely, 확실히, 여기 우리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나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성공과 내 삶의 축복의 근원은 바로 이와 같이 나의 후원자, 내 백그라운드, 나의 활력의 근원, 모든 성공과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빽 하고 죽었대요. 아시죠? 빽이 없어가 서러워가지고. 백이 없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좀 될 텐데 백이 없으니까 서로서 백 하고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후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으냐? 아유, 난 벌레예요. 지렁이 같으냐?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에 불도저로 삼아서, 너는 지금 네 자신이 지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너를 불도저로 삼아서 이 산을 밀어서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 이렇게 따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십시다. 99도 막 이제 물을 끓였어요. 근데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그러면 99도에 까지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끓어지네. 그러고서는 포기하면 물이 이제 100도 안 올라가니까 안 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되겠다. 다시 끓여가지고 99도까지 하려고 안 되네. 그리고 또 중단하면 안 끓지요. 근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1도만 참고 조금만 더 했으면 끓는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는 그 인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령 확실히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마음을 가지세요. 저 보디가드, 그럼 뭐 무슨 저 영화 보니까 보디가드가 항상 그 노래 부르는, 네, 거기에 막 나와가지고 야 든든한, 나도 저런 보디가드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보디가드 있습니까? 네, 누구예요? 예, 우리 아버지 성령님이 진짜 보디가드입니다. 마귀 부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이 마귀가 있어도요, 우리는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보디가드가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잡수세요 뭐 이렇게 주고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귀여운 내 자식하고 이렇게 뭐 뿌듯해 합니다. 그 아이가 내가 말이야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그때 웃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볼 때 아이고 여러분,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그 애쓰시고 사랑하고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에 비하면은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서처럼 그런 아무것도 안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 집이 어디죠? 천국이에요. 천국은 최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지만 여기도 천국입니다. 왜?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행복의 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불행을 은혜로 바꾸고 울음을 노래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환경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템퍼러처 온도계예요. 지금 몇 도입니까? 70도. 몇 도입니까? 80도, 20도, 23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온도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이 온도 조절기는 그 온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지지 않고요. 내가 지금 너무 춥다. 그러니까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고 환경에 의해서 조절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창조하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천국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다윗의 삶이 업앤다운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업앤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 좋아, 우울증, 조울증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구원의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5장, 6장 하고 나서 7장에 어떻게 봅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한다고 해서 그 포로로 붙잡혀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이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점점 죽어가는 거고요. 물고기가 죽은 고래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요.
다큐멘트 보니까 절벽도요 송사리 같은 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여주는데 딱 절벽에 붙어서 막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와, 길이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업앤다운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이 너무나도 위태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잔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도 쓰고 빌립보서도 쓰고 골로새도 쓰고 빌레몬서도 썼는데 그 편지 쓴 게 성경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m satisfied. 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거를 만들어 가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 사람들이 지금 찾는 리더요. 그 사람이 안내자가 되고 주님에게 이끄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냥 있는 대로 하는 사람은 사이트,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무에서 빛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없는 것도 있는 것 만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나 상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걸 자꾸 인식하고, 여러분 말 아끼지 마세요. 돈 받고 돈 내야 돼요? 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돈 내.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그런 말을 해서 자꾸 장부의 마이너스를 적자를 빚을 만드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말로도 하나님처럼 빛이 있으라 하고 얻음 있는 것에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왕자고 공주고 상속자니까. 내가 장차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뒤를 이어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선언하고 그렇게 역사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시고 잠깐 동안 개인 기도를 하시고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말로 많이 있어도 감사드리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번 어제 또 발이 부러진 우리 주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잘 속히 더 정말 튼튼한 뼈가 붙어서 강한 팔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또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고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그에게 이루어지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기성 목사님, 김정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큰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이 시편 23편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도록 늘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우리 로마 연합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느니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